어, 오늘은 여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여우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잔꾀가 많고 다른 사람을 잘 속여 먹을 때 그 사람을 여우라고 흔히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우는 보통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로 아주 그 남을 잘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 잔꾀가 많아서 아주 사람을 속이기를 잘하고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 있는 자를 두고서 여우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여우는 그 낮에는 굴 속에 숨어서 살고 있다가 밤만 되면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먹잇감을 찾아 나오기도 하고, 또 여우의 꼬리에는 그 분비물이 나와서 사냥개나 어떤 다른 짐승이 자기를 쫓아올 때는 상대방에게 교란을 시키고 그 냄새를 풍겨서 자기 위치를 숨기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고서 여우라 할 때, 여우 같은 짓을 하는 그 인간들을 볼 때 저 사람을 여우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주님께서도 헤롯을 향해서 그 부인을 동생의 부인을 뺏은 그 헤롯 왕을 향해서 여우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헤롯을 두고서 여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아주 간교하고 속임수가 많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탁월한 재주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여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가장하는 절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여우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 어리숙한 사람들을 등쳐서 그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돈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마는 그 여우 같은 인간들이 세상에는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여우 같은 인간들, 남의 것을 탈취하는 그런 인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양심의 마비가 된 그런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우에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딥나로 가다가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여우 300마리의 그 꼬리와 꼬리를 서로 메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꼬리에 불이 붙어서 급한 김에 곡식을 다 태워버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그 성경에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우의 꼬리에 불이 붙었다. 여우는 간교한 짐승, 간사한 마음, 정욕적인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정욕적인 마음, 간교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꼬리라고 할 때는 거짓을 의미합니다. 거짓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누에는 입에서 실이 나와서 옷을 만드는 그 실을 분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롭게 만드는 그러한 이불이나 옷감을 만들어내지만 거미 같은 종류는 거미는 그 꼬리에서, 그러니까 똥구멍에서 실이 나와서 거미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미줄에 오고 가는 곤충들, 파리들, 잠자리들 이런 것들이 걸리기만을 한 구석에서 은밀하게 지켜보다가 그것이 걸리면
그러한 곤충들을 잡아먹는 은밀한 가운데서 속여서 어떤 덫을 놓아서 어떤 곤충을 잡아먹는 그러한 짓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실을 뿜어내는 누에는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지만 똥구멍에서 실이 나오게 하는 거미는 짐승들을 잡아채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람도 이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있는가 하면 똥구멍에서 사람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미 같은 종류도 있는 겁니다. 여우의 꼬리에 불이 붙었다 하는 것도 역시 그 꼬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거짓에 불이 붙은 겁니다. 거짓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열정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짓에 아주 그 열의를 가지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거짓을 창출하고 거짓의 열기를 가지고 온 밭을 태웠다. 곡식을 다 태워버렸다. 곡식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양식 아닙니까? 그러한 양식을 다 태워버리는 선한 면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여우꼬리에 불이 붙어서 온 곡식을 태워버리는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정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여우꼬리에 불이 붙어서 곡식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불같이 타오르는 정욕을 갖고 있으면 온 세상에 이러한 여우꼬리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불같이 타오르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곳곳마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곳곳마다 파멸에 이르게 만듭니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먹어야 될, 취해야 될 양식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여우 같은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우리가 흔히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고 이 포도라고 할 때는 영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그러면 영적인 교회죠. 영적인 교회를 헐어버리는 작은 여우다. 그러니까 거짓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여우 같은 간교하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교회가 점점 헐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우가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간사하게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듯이 하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여우 같은 짓을 하는 것들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점점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교회는 점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기심이 가득 차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기심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기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시도한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세속과 순수한 이 교회의 양심을 마비시켜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런 구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사실 오늘날의 교역자들, 오늘날의 주의 종들, 오늘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이런 이기심, 정욕, 악한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굴을 파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굴은 좋은 뜻이겠습니까? 나쁜 뜻이겠습니까? 여우가 들어앉아 있는 굴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어두움과 캄캄한 그러한 거짓으로 가득 찬 굴이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여우 같은 마음이 들어오면 거기다 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거짓으로 뭉쳐버리게 만듭니다. 항상 그 마음에서 여우가 언제 튀쳐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거짓의 굴을 파고 이기심과 정욕이 들어앉아서 언젠가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이기심이 발동할 때가 되면 그걸 참지 못하고 여우 같은 모습을 하면서 정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여우 꼬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튀쳐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의지 속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여우가 튀쳐나오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라고 얘기할 때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새들은 공중에 아주 날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새는 대단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다니는 모습은 마치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사상이 마치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자유롭게 내 머릿속에 날아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 날아들어와서 내 생각이 깃들일 곳을 만들어버리면, 집을 지어버리면 그것이 신념이 되고 그것이 신화가 되고 그것이 도구마가 되어서 완전히 단단하게 경직되게 굳어져서 굳어진 경직된 신념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죠. 그 신념을 가지고 신념이 이끄는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신념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굳어진 신념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는 겁니다. 신념에 빠진 자들도 이렇게 자기의 인생이 신념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머릿속에 깃든다는 의미는 바로 신념에 사로잡혀서 굳어진 사상과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자기는 확신이 가득 차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 결부가 되어 있고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하나의 그 삶의 결과물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뿌리 깊은 신념이 그의 삶 속에 변화되지 않으면, 그의 신념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의 신념이 진리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 신념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된 신념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악한 정욕에 굴을 파고 앉아있고 이것이 마음의 우주에 마음의 세계에 꽉 들이차여져 있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고 정욕이 가득한 사람이고 악한 짓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은 그러한 종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 인자가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머리둘 곳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는 말은 주님께서 야 나는 오고 갈 데도 없다. 노숙할 수밖에 없다. 집도 없다. 나는 세상에 가진 재물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 한탄하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사람의 마음속에 머리를 두어야 되는데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센터입니다. 그것은 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의 원리가 마음속에 들어앉아야 되는데 이것이 인자가 머리를 두는 겁니다. 인자가 머리 둔다는 의미는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머리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원리가 마음속에서 중심 자리에 차고 앉아서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머리가 되시지 못한 상태를 두고서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하시는 외치는 말씀이고,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 인류를 향해서 주님께서 인자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진리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호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머리는 마음의 베개 삼아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신학생 누구든지 이 말씀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이 어디든지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네 마음속에 여호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애정, 세속적인 마음이 있고, 네 마음속에, 한편 마음속에는 쓸데없는 사상과 쓰레기 같은 신념으로 가득 차 있어서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거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는데 네가 나 따라온다고 한다면 진정 네 마음속에 그 마음을 베개 삼아서 주님이 그곳에 들어오셔야만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베개를 삼으셔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 마음속에 이 여우 같은 이러한 못된 짐승을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공중에 쓸데없는 거짓된 사상을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우를 쫓아내고 그 속에는 양이 들어와야 됩니다. 양이 들어와야 됩니다. 선한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양심이 들어와야 됩니다. 쓰레기 같은 사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에 주님께서 원리가 되셔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목적이고 지혜는 수단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사랑의 길로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우처럼 교활하고 늑대처럼 간악하고 돼지처럼 욕심이 가득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주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짐승들은 하나하나가 애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세속적인 더러운 악한 애정을 뿌리 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어린 양과 같은 애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짐승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짐승은 하나하나가 애착이고 애정이고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랑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교훈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